할렐루야.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이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이며 나아가는 찬양 시간,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예수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님 어린 양.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이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마침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주님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번 달에도 주 아버지 변함없이 특별 새벽에 기도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뜻을 알고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11월 첫 새벽을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로 본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더 깊이 심겨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11월 13일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오후에 있을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행사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동이 넘치게 하셔서 모든 찬양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하나님께서 어느덧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에 우리가 함께 11월 특세로 모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삶에 감사와 회복이 있는 한 달이 되도록, 그리고 11월 첫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예배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달이 되도록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맡겨진 일마다 감사와 자유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도록, 또 사랑하는 귀한 손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족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인데요. 디모데후서라는 이 서신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죽음 임박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서신을 기록한 거죠. 마지막 유언과 같습니다. 오늘 그 유언의 내용들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제 그에게 무엇을 간절히 이 서신을 통해서 바랄까요?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 더 잘 될 수 있는 비법, 자신이 이와 같이 잘 살아온 노하우,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는지,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으로, 그리고 살아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많은 증인들에게 전한다면 그것은 대를 이어서 계속하여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감옥 속에서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대를 이어 이제 그 복음의 계승이 끊이지 않고 신실한 증인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와 같이 전해 줄 수 있도록 힘쓰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날의 사명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는 그 사랑과 애정을 담아 부르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강하다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굳세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힘을 내서 스스로 의지와 열심으로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호의로서 은혜로 부어지기에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그분이 권능이 얼마나 막대하신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환경이 우리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환경은 지극히 어려워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힘을 내고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강포와 불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상실과 결핍의 상황입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분의 영광을 알 때 바로 그 모든 상황이 험하고 어렵고 곤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바울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힘, 내가 탁월해서 유능해서 그것으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내 능력으로 가면 우리는 중도에 다 탈락하고 낙오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작심삼일 우리가 아무리 결연한 의지를 가져도 우리의 힘은 유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전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위해 강해져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의탁하고 복음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위탁하고 맡겨야 할까요?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신실한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세상에서 유능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 있는 사람이 신앙에서도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바로 그와 같이 어떤 사명을 주어도 끝까지 충성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라고 합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건강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은혜로 강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자신이 더 이름이 난 사람이 은혜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가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 복음을 의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충성된 신실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어떤 가야 할 길, 그리고 겸비해야 될 능력과 훈련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 비유로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 경기자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세 사람들이 각각 의미하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군사에 대해서 3절에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군인이 된다는 것, 병사가 된다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모병이시요 징병이든 어떻게든 이와 같이 군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부름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 충성됨이 그 모든 우선순위요 가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다른 일들에 내 모든 것을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군인답게 충성된 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 그리고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분들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 안에서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어떤 훈장처럼, 자신이 있는 수단과 장식품처럼 그와 같이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군사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위해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운동경기자입니다. 운동경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어도, 아무리 가장 월등한 성적을 냈다 할지라도 그 자격이 박탈됩니다. 실격 처리가 되고 말죠. 그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경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실격,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허황되겠습니까?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인생의 경주 속에 반드시 질서로, 그리고 붙들어야 할 규칙으로서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바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이죠. 좋은 군사로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운동선수처럼 이제 피니시 라인에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자기의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입니까? 내가 바랬던 그런 마음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어진 믿음, 그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실격 처리되면 바로 저 의의 면류관, 영광의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바로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주 의로우신 재판장, 그 모든 것을 주인 일을 반드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을 고대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전혀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이 달려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듯이 이 모든 것이 절제하고 또한 인내해야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수년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선수들은 운동하고 훈련하고 절제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바로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고 또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했을 때 마지막 추수의 결실에 그것을 누가 먼저 얻습니까?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습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고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인생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군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십니까? 여러분은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헌신하며 이와 같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농부의 모습입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이어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깊이 잠잠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8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짐을 대속의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잠자는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로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부활의 열매로 맺을 것을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 나는 영죽을 죄인이었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내가 이와 같이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것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복음 요약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 잊지 않고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새겨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 아닐까요? 여러분을 보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격, 행함, 말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상품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그리고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복음, 예수님을 바울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해자였던 자신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지금 이 감옥에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는 이제 감옥에 매여 있으나 그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 누구도 그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아픔과 고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오직 더욱 고난 속에서도 그 생명은 사라질지라도 그가 외쳤던, 그리고 그가 살아냈던 그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를 이어 증거되고 그 영원한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그 복음은 영원히 다음 세대에 이어져 주의 말씀은 생생하게 증거될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역사 속의 아픔들, 복음으로 인하여 모진 고문과 죽음까지 당했던 신앙의 선조들, 그 순교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들이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만들었고 그 복음이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했으며 그 복음이 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영적인 무지에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복음을 믿고 자기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성취의 복음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복음은 내가 연약한 죄인이었으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만들어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는 포기하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세워주시고 그 복음의 증인과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과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며 위탁물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희생과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자신이 죽지 않도록 자신의 군명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글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매이지 않는 그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고 결연한 각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자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진 자의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내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내 자신조차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바로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11절부터 13절은 그 당시에 신앙의 고백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는 말이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부활하고 살 것이다, 또한 참으면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실하며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장차 통치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누가복음 9장 24절의 이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했으며 예수의 생명이며 예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인하는 자를 자기 또한 부인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 부인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도 신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변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이 미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내 자신이 미쁨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심으로 그분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은혜로 강하여질 수 있고, 우리는 그와 같이 좋은 군사로 그분께 충성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고 법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결실 상급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바꿀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모든 은혜로 강하여지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이 군사로, 그리고 운동 경기자로, 그리고 농부와 같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맡겨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으로 이 땅이 주의 나라로, 주의 열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주의 법대로 행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직스럽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복음과 기쁨과 영생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실 그 영광의 위에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